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받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본문으로 받았을 때 오늘 주님께서 감사를 많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성령교회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끼치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범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요. 범사는 무엇입니까? 범사라는 말씀은 모든 일을 범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범사, 그것은 하나부터 10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영역이다, 그렇게 다 믿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그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실천될 수 있는 말씀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또 이것이 과연 어려울 때, 힘들 때, 불행할 때, 괴로울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일까? 과연 욥처럼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나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또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씀 하실 때 과연 당신께서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해봤어요. 과연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울 것 같으면서도 정말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실천하면서 교회에 적용시키려 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우리 성령교회에 이걸 적용시키시고 실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강조되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하셨을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즉 모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와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그 첫 번째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도 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나의 삶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생활이 다 주님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밖에서 진행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주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강조하신 것은 주님과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한 내 문제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주님 앞에서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가 이루시리라.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씀이고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이제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굉장히 강조한 것이 교회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in Christ를 계속 강조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는 이렇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늘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심령의 교회부터 가정의 교회, 우리 공동체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 포지션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려도 아깝지 않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얻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라도 얻고 싶은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나의 경험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문제 또한 예수님 안으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를 책임지신 주님께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주님이 그가 또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감사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든 삶이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교회가 즉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이유는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향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매달려 있고 사건 가운데 매달려 있고 고민 가운데 매달려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에게 다급한 문제에 시선을 뺏기고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자꾸 주님 바라보는 것보다 문제가 해결되는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것에, 경험하는 것에 빼앗기게 됩니다. 특히 고민스러운 문제, 답답한 문제, 괴로운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가 다가오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문제를 보시지 않고 나를 보십니다. 주님은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님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아주 우습게 보시고요,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고민스럽게 하는, 나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에 내가 흔들리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늘 너만을 바라보고 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in 크라이스트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서 있는 바로 그 삶과 그 심령을 주님은 소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님의 눈동자가 있기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여전히 감사하거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만났을 때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가 중단되지 않고 여전히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기 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주님은 여기에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명령을 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주님의 강조입니다. 강제적으로 명령형을 쓰신 것은 그만큼 감사의 고백이 중단돼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욥도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를 한날 한시에 떠나보내는 비극적인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왜 그러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말씀하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불행한 일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 가운데 나의 관심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는 고백했지요. 주님, 앞을 봐도 주님이 계시지 않네요. 뒤를 돌아봐도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왜 왼쪽에도 계시지 않고 오른쪽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계속 구한 겁니다. 문제 해결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원인을 따져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그는 믿었기에 그는 왜냐고 묻지 않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인생이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화살처럼 빠르게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를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정금처럼 황금처럼 정말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도록 주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이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일이 터지면 왜냐고 자꾸 생각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이 나올 줄 알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왜냐고 물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있습니다. 행복 가운데서도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이신 예수님을 찢어 죽이시기까지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이것을 이유 불문하고 감사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천상의 예배자들은 주님 앞에서 세세 묵은토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찬미를 들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원인 분석이 되고 사건 해결이 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도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고 문제도 해결도 안 됐고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사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줘야 됩니다. 무심한 눈길로 쳐다보시니 민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의 고백이 중단돼서도 안 되겠고, 이유 불문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도 깨달아지고 주님도 보이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확신, 축복의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 이 확신은 약속된 언약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는 오늘 모든 영역에 감사함으로써 모든 영역을 다 주님께 가지고 들어가는 믿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다 바치는 믿음,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좋든 나쁘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석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따져묻지 마시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 정도는 할지언정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감사하면 10월의 축복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만 아뢰라. 그러면 24절 말씀처럼 그가 이루시리라 하셨으니 내가 하겠다 함이 아니요 감사의 고백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내가 그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감사,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